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며 우리는 늘 묻습니다. 누가 좋은 인연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인연, 함께 있을수록 내가 나로 돌아오는 관계,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보다 마음을 쓰는 방향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는지를 살펴보아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깊은 것은 아니며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인연이 가장 오래 남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주고받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숨이 고르고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편안함이라 불렀습니다. 한 제자가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좋은 인연입니까?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릇의 깊이가 보인다. 사람 사이의 말도 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인연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말을 줄여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입니다. 말이 없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서로를 시험하지 않고 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어느 마을에 말이 적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다 했지만 그와 함께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한 것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 곁에서는 굳이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무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관계가 가장 바른 관계라고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해줍니다. 한 제자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집으로 돌아온 듯한지를 보아라. 집에 돌아오면 설명이 필요 없듯 진짜 인연 앞에서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자리이며 인연이 깊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쉽게 지치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집착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그저 함께 흐르는 인연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자비의 관계입니다. 자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조용히 머물러주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는 짧게 묻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함께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전해졌고 설명보다 큰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을 긴장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관계의 기준을 얼마나 즐거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요해지는가로 보셨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말이 줄어들고 대신 마음이 넓어지는 관계, 그것이 수행처럼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침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은 그 드문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가장 깊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을 때조차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너를 흥분시키지 않고 너를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락해주는 사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를 바꾸려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네라고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를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시작합니다. 한 수행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자 부처님은 고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리고 그대로 두어라. 부처님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받아들여졌을 때 자연히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묻지 않고 그래서 지금 힘들겠구나 라고 조용히 이해해 줍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를 허락해주는 사람은 상대를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머물 수 있는 존재로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인연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꾸려 들 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숨이 막히는 관계는 옳고 그름이 너무 많고 기대와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느슨해지는 관계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완벽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안도감 속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느 제자가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머물 수 있다면 수행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마음은 상대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게 만드는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사람은 계속 지적받는 곳에서는 움츠러들고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조용히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서로를 고치려 들지 않고 서로를 비추어주는 관계,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 묻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침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 없는 허락이 사람을 가장 크게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자비의 힘이라 부르셨습니다. 자비는 훈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을수록 자꾸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 사람보다 함께 있을수록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집착과 자비라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바꾸려 하고 자비는 지켜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락받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나를 고치기 전에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곧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한다면 아직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은 내가 부족할 때조차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문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두고 함께 숨 쉴 수 있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고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체로 편안한 인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락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이 됩니다. 힘들 때도 조용히 곁에 남는 사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까? 부처님은 망설임 없이 답하셨습니다. 기쁠 때가 아니라 괴로울 때다. 사람은 웃고 있을 때보다 무너지고 있을 때 누가 진짜 인연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기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큰 상실로 말을 잃었을 때 부처님은 아무 위로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곁에 앉아 같은 시간만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앞에서는 말보다 머무름이 먼저다.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픈 마음을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조용히 곁에 남는 사람은 그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울어도 괜찮고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몸으로 전해줍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중 한 명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많은 경전을 이해하고 있다. 행동으로 자비를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관계를 시험하지만 남은 사람은 인연을 증명합니다. 부처님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곁에 남는 것이 이미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옆자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조언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면 충분하다. 고통은 해결보다 동행을 원합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서두르지도 않으며 회복의 속도를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데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려주는 마음이 곧 자비라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등불보다 곁에 있는 발소리가 더 큰 용기가 됩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 곁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함께 가장 먼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떠난 사람은 나쁜 인연이 아니라 그 시기를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붙잡지 말라 하셨지만 남아있는 인연은 소중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괜찮아져야만 함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조용히 지워줍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말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업을 함께 건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같은 배에 남는 사람 말입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빛날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등지고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말보다 깊은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인연입니다. 들어주는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길.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가장 쉽게 돕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어라.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그 이전엔 늘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듣는 태도 자체가 이미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낼 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겠구나. 그 짧은 한 문장은 긴 설법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고통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부처님은 경청을 자비의 가장 조용한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전하려 하고,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말해 주어야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사람은 스스로 말하며 자기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를 대신해 답을 찾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며 마침표를 먼저 찍지 말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너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합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은 내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곁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얻기 전에 먼저 이해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해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는 말이 점점 솔직해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듣는 방식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늘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먼저 이해하려는 연습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순간에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침묵으로 마음을 내어줄 때 인연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공덕은 크지만 좋은 인연이 되는 공덕은 그보다 더 크다. 우리가 찾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관계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운명이 아니라 쌓아가는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찾는 대상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되고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사람이 되고 힘들 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엔가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수행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좋은 인연이 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평생의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닦으라고. 인연은 그 뒤에 옵니다. 오늘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머물러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